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참 많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올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겪었던 삶이 참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또 그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픈 모습을 겪는 것보다 가슴이 아플 때가 없어요. 선지자의 눈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예레미야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복을 말할 때와 심판을 말할 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말, 그것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해도 다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스스로도 버거운 일, 정말 감당하기 싫은 일,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눈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상황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온통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으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꿈,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그들의 마음, 온통 축제와 기쁨에 뒤섞여 있던 그 순간,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이 곧 자신을 향한 원망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통의 길, 백성들은 온통 들떠 있지만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십자가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 길,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했다는 것을요. 오늘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구원해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눈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기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아픔 때문에 기도했던, 자신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애통의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애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행해, 내가 제일 힘들어. 부모의 시선에서 살아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런 사춘기적인 상황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아픔, 내 기쁨만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는 이런 신앙적 사춘기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애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헛된 소망과 헛된 희망찬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시드기야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애통함의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는 인생을 살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우는 인생이 되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는 법입니다. 나를 위해 울어달라고 말하면 그렇게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우는 이를 위해 울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애통함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라는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 처음 말했던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길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누군가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건 진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오늘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분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더 힘든, 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통 절망과 온통 아픔만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은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저렇게 해줄게, 이런 응답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가 나다. 이것을 이루는 이가 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존재의 근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나만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저 위로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자 하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듣는 기도이고 나는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이고 나는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지나간 듯 기도했어도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소망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설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온통 고통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게 보이리라. 지금 네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절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고통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희망이 꺾여 주저앉아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눈에도 그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온통 절망적인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예레미야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며 이 시대를 향해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목소리 크게 하라는 기도일까요? 그냥 내 문제만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폐역하고 무너진 이 세대를 향한 가슴 아픈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것들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보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는 비단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향해서 가슴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눈물이 절망 속에 꽃피는 소망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오늘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주님의 자녀들,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은 기도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온전히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 주님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한 기도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꿈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사춘기 아이들처럼 오로지 나의 삶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서도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그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한 기도, 이 폐역한 세대를 위한 기도, 무너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 그것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함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